여러분 혹시 제가 불러드리는 영어 도로 이름인데요. 이 도로 이름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임스빌 로드, 챕먼 애비뉴, 캐럴턴 파크웨이, 치카소 드라이브. 여러분 이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시나 또 그럴 수 있는데 이 네 개를 보면 뭐가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도 저게 뭔 얘기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이 이름들은 다 특별한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미국에서 17년 동안 살았던 주소의 주소지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로 보면 요즘에 한국도 주소에 도로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신영통 30번 길, 60번 길 이러듯이 미국의 주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 이름인데 저희가 살았던 도로의 이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저 이름들을 떠올릴 때마다 떠오르는 장소가 있고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11장에는 여러 지역의 이름들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이름들을 길게 하나하나 나열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을 읽고 자기들이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억나는 것들, 그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체 24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전반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의 이야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 볼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는 정복과 분배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2장에서 그들이 정복했던 땅과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런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땅을 기록하고 그 왕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정말로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곳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늘푸른교회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축복의 땅, 사명의 땅 가운데 무엇을 돌아보고 생각하기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에 자신이 정복했고 또 그 이전에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왕과 그 땅들을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축복은 앞선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축복은 앞선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꽤 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왕과 그 지역에 대한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한 것보다는 내가 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리고 오늘 현재는 과거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과거 없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오늘 내가 누리고 받고 있는 축복은 나의 수고 이전에 누군가의 수고로부터 주어진 것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한 일만 기록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라는 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만 기록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장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긴 말씀 중에 분량으로 보면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세가 차지했던 두 왕과 그 땅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모세가 수고했고 모세가 행했던 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의 시작은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이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점령하게 하시는 모세의 헌신, 그 지도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잊지 않기 원했던 거예요. 모세가 있었다는 것을. 그 이전에 수고하고 모세와 함께 헌신했던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승리는 없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뚝 떨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보면 우리 이전에 부모님들이 계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고 그 위에 분들이 계셨어요.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희 할머니도 뭐 정말 가난한 시기에 예산에서 시집 와가지고, 서울에 계시던 분이 예산으로 시집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대요. 6남매, 할머니, 고모 하나에 아버지 형제 5을 키우시면서 일찍 예수님 믿으셔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엄청 애쓰셨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은행장이셨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5 형제들 6남매를 혼자 일찍부터 키우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죠. 애쓰셨죠.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모네 식구들까지 다 그 어려운 시대 때 대학도 나오고 서울에서 다 좋은 직업을 갖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있었죠. 근데 그 헌신에 할머니의 피눈물이 있었겠죠. 아버지, 어머니도 수고하셨겠죠. 저희 어머님은 지금 80대 중반인데 저희 어머니가 80 되실 때까지 시집 와서부터 할머니를 모셨어요. 시어머니를. 마지막에 어머니가 다리가 부러져 갖고 몇 년 못 모시던 사이에 할머니가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마지막 할머니 돌아가시기 2, 3년 전까지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 저. 근데 아들이 목사가 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뭐예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사모녀로서 우리 아내를 대우해요. 막 뭐 며느리가 너는 시어머니한테 이럴 것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라 고생이 많다, 수고한다. 그러면서 저희는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공부했으니까 며느리한테 대접받은 적 한 번 없고, 가만 보면 수고하고 애쓰셨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늘푸른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평안하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좋은 건물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전에 수고하신 어르신들이 계셨고 특별히 은퇴하신 김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들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김 목사님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김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41년을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한 20살밖에 안 많으시니까 저보다 20살 어릴 때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하고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보다 20살 어리면 애잖아요. 목사님의 애라는 게 아니라 애였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개척한다는 거, 전 지금도 누가 개척하라고 그러면은 솔직하게 용기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순종은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사모님 개척하고 1년 만에 교인들도 아무도 없고 너무 고생하셔서 영양실조로 쓰러지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당신 나중에라도 개척 안 하고 계속 부목사로 평생 살 자신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우리 버티자고.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그 자리를 버티고 눈물로 견디고. 그죠? 여러분, 건축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너무 성장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건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기존의 건물도 크지만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농구 코트가 실내에 10개가 들어가 있는 체육센터를 가계약을 했어요. 가계약을 하고 1,300만 불 맞았나?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정도의 계약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80% 찬성, 20% 반대로 통과가 됐어요. 교회에서 전교인들. 여러분, 그 정도면 뭐 많이 찬성한 거잖아요. 근데 20%가 엄청 저를 괴롭히더라. 20%가 반대하고 교회를 나가든가 아니면은 있으면은 찬성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면 좋은데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하려고만 한다는 둥, 지금같이 어려울 때 건물을 지어야 되냐는 둥. 나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그거 결국에는 그 건물 파는 주인이 건물값이 요즘 집값들이 너무 올라가니까 저희가 교회니까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한 1, 2년 늦어지니까 그냥 돈을 또 한 30억, 40억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빼라고 그랬어요. 그거 더 하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다가 지금도 교인들 힘든데 힘듭니다 하고 빼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주실 더 좋은 거 주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고 뺐어요. 근데 하지도 않고 빼기만 한 거거든요. 투표하고 빼기만 한 건데도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혈압약 먹기 시작하고 진심으로요 여러분, 진짜 죽을 똥살똥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김 목사님은 건축을 2번, 3번 하셨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나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까지 착한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면 막 무조건 옳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죽어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 분으로만 가득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뭐 한마디씩 하면 한 200마디 오는 거고, 목사님한테는. 목사님도 괴롭고 힘든 시간들 지내셨겠죠. 그 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목회할 수 있구나. 나는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이 건물에서 목회를 편안하게 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항상 기억해야 되죠. 김 목사님이, 그리고 김 목사님과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수고하고 헌신한 선배 집사님들 감사하면서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를 바라볼 때 소중한 자리를 알게 되고 또 겸손하고 귀한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라서 자기의 유권자들,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해 세대를 가릅니다. 그래야지 내 지지자를 만들려면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를 동쪽과 남쪽으로 나눠서 호남과 경남 뭐 이런 것들을 나눴던 거고, 지금은 이제 세대를 나눠서 여러분 기성세대와 또 젊은이들을 나누는 일들을 정치인들이 해요.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른들은 지금 세상을 모르고 막 혼잡하게 하고 고집만 피우는 분들이 아니라
이 땅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거고, 또 여러분 어르신들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 이전의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들을 알고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먹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선 세대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명의식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정복의 역사를 쭉 적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축복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축복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했대요. 여러분 모세가 차지했다, 또 내가 이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7절에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해요. 7절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은 나한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들만으로 이런 승리와 축복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들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했고 힘을 합쳤고 함께 이루어낸 승리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이성의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한 것도,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무너뜨린 것도, 그 현장마다 여호수아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 했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며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축복,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제일 못난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좀 성공하고 나서 부인한테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사람 제일 못난 사람. 저도 몇 번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못 나가지고 저도 당신은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진짜 자기는 남편 잘 만나갖고 잘 호강하는 줄 알아. 내가 막 진짜 그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 아내가 저를 진짜 불쌍하게 보더라. 진짜로. 자기 혼자 했다고 생각해? 내가 한 게 정말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 우리 아내. 생각보다 여러분 말은 없는데 강한 사람이거든요. 애들이 함께 한 거 몰라? 내가 함께 한 거 몰라? 여러분 그걸 모르면 참 아무리 큰 일을 잃었어도 쪼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내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하고 떠들고 다니면 교인들이 보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참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클수록 교회를 보여줘야지 목사님이 막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하면 교인들이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같이 했는데 왜 목사님 혼자 하신 것처럼 하지?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로, 내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내가 우리 교회 권사로, 내가 그동안의 이 팀을, 내가 이 부서를 맡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헌신해주고, 여러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늘 푸른 교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국립공원 중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 이 세콰이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 나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높은 나무들로 이루어졌는지 말할 수 없는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보통 나무의 평균 키가 112m예요. 여러분, 높이가 100m가 넘는다. 그런 평균의 그런 나무들로 온 숲을 덮고 있으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장관이죠. 거기 가면 나는 난장이도 아닌 작은 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나무들의 보통 수명이요, 여러분 2000년에서 3000년이 되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태풍도 올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 지진도 있고 그러는데 쓰러지지 않고 몇천 년을 버틴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식물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 나무들의 뿌리를 서로 연결하며 하나로 공동체 같이 연결돼요. 나무가 하나인 것 같지만 그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수십만 그루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뿌리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무가 뽑히려면 여러분 수십만의 나무가 한꺼번에 뽑혀야지 뽑힐 수 있는 거. 그러니까 2000년, 3000년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높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의지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형제님이, 자매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붙잡아줬지.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지.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 자신의 정복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두 왕, 그리고 서편에서 정복한 31명의 왕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수많은 왕들, 하나하나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전쟁들, 특별히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세가 정복했던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은 60개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왕이었죠. 여호수아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의 힘으로,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승리를 기록해 나가면서 아마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섬세한 도우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적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구나.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말씀으로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대적을 무찔러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 아마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을 확률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꼭 불러야 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록했던 것과 똑같은 왕의 기록들,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6편 17절부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복한 왕들, 그리고 그 정복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적어가고 있는, 왕들의 이름을 적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남은 사명의 자리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리고 무언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결코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푸른 교회의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미움도 원한도, 여러분 상처도 물에 새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그리고 감사는 돌에 새길 수 있는 늘푸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도우심은, 감사는 물에 새기고 미움과 원한은 돌에 새겨서 내가 죽어도 잊지 않겠다. 언젠가는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믿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원한도 미움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길을 갈 때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암담함 속에서도 요단 강의 물을 열어내시고 길을 열어내신 하나님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하고 넘어설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왕과 여리고성같이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쓰러져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을 이 이야기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 지역에 있으니까 김장한 목사님, 늘푸른 교회도 김근중 목사님 스승님이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김장한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외치셨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내 인생이 다 뭐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푸른 교회에 와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그런 눈이 좀 열리시기를. 기적 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목사님을 보내주셨지. 이게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회예요. 그걸 보면 아내를 봐도 여러분 기적으로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건 기적이었어.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말로 바보더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당신을 만난 게 내 기적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진짜 주셨다는 걸 알면 내 자녀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된 게 기적 같은 은혜예요.
우리가 늘푸른 교회를 이루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늘푸른 교회가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역사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